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여행 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인간이 받은 저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인간의 저주입니다만은 부제로 저주 이면의 복이라고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저주이긴 하지만은 무시무시한 저주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복의 요소가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에덴 설화에서 말하는 저주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담은 생존을 위해서 종신토록 땀 흘려 일해야 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와는 출산의 고통에다가 남자에게 복종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뱀은 기어다녀야 하고 흙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런 벌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저주를 받은 것은 죄에 대한 징벌, 그러니까 인과응보를 말해줍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응하는 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과응보는 일반적인 세상의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인과응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유지되기도 합니다. 만일 인과응보가 없다면 사람들은 마구마구 죄를 짓고 타인을 해하면서 살 것입니다. 이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 그러니까 유다 왕정 초기에 다윗과 그 솔로몬 시대에는 왕실에서 참으로 극악무도한 죄가 많이 저질러졌습니다. 다윗도 이 밧세바 사건을 보면 너무나 끔찍합니다. 솔로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자들은 골육상정에다가 우상숭배, 또한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는 그런 생활들, 이 모든 것들이 죄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저자는 반드시 징벌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당시 그 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경고장으로 와닿습니다. 죄에 대한 징벌, 인과응보는 참으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면밀히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반드시 인과응보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마구 짓는 사람도 버젓이 잘 사는 경우가 꽤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 욥기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인과응보가 아닌 다른 이유도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하여튼 에덴 설화에서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이에 상응한 벌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 것을 가르쳐주는 셈이죠. 그럼 이제부터 저주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남자의 경우입니다. 남자는 중노동의 벌을 받았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만만치 않은 현실이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일까라고 말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실제 현실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면 인간 세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생존의 문제가 아주 편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고통스러운 것만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량 문제를 보면 사실 전 세계가 식량이 충분히 생산된다고 합니다. 비옥한 땅에서 많은 곡류가 생산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분배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굶주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경작하고 수확하면 온 인류가 먹고 살기에 충분한 그런 환경과 토양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악으로 인해서 악한 지배층이 생기고 이들의 압제로 중노동의 고난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인간의 죄악,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약육강식, 공의와 정의가 훼손되어서 생존의 문제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에덴 설화를 통해서 우리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이러한 인간의 죄악, 특히 가진 자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더욱더 먹고 사는 문제가 척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의 경우를 보면 여성은 분명 출산의 고통을 겪고 삽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태어납니다. 에덴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출산의 통증이 더 심해지는 몸으로 변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은 문자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이렇게 볼 근거는 없습니다. 이 설화는 다른 영적인 의미를 전해준다 할 것입니다. 사실 출산의 고통은 어쩌면 여성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악된 세상일수록 여성에게 더 고통을 더해줍니다. 특히 여성차별, 학대 이런 것 등이 미개하고 죄악된 세상일수록 더욱 심합니다. 여성들은 운명처럼 남존여비의 틀 안에서 살아갑니다. 다 인간의 죄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출산으로 인한 고통에다가 영적인 심리적인 괴로움이 가중되면서 여성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내가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신에게 감사한다라고도 했습니다. 만일 인간이 죄악에 빠지지 않고 여성을 한 인간으로 소중한 인격체로 대한다면 여성들이 겪는 고통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하여튼 죄가 많을수록 여성은 더 고통을 겪는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뱀에 대해서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원래 뱀은 기어다니는 동물입니다. 에덴 설화에서 뱀이 걸어 다녔다는 것은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일종의 상징적인 문학 기법일 것입니다. 뱀이 사람을 유혹해서 결국 기어다니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말은 기어다니는 것이 걸어다니는 것보다 모욕적이고 비루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남을 유혹하는 자들은 결국 그들의 운명이 그렇게 형편없어진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흙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사실은 아닙니다.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흙이 티끌이나 저승의 음식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자는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유혹자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죠. 간혹 우리 자신이 뱀 같은 유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의 운명은 기어다니게 되고 흙을 먹어야 하는 그런 비루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저주의 이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주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특이하게도 저주는 저주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주의 이면에는 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땀 흘려 일한 보람이 있습니다. 실직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실직자는 당장의 생존에도 위협을 받습니다. 장래의 계획도 어렵습니다. 미래가 암담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생기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노동의 수고가 있지만 그 어려움을 어려움만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노동의 대가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의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과거 인턴 시절에 산실에서 밤새도록 분만을 도왔습니다. 산실 여기저기서 고통 때문에 신음하고 고생을 지릅니다. 마치 지옥 같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건강히 출산하면 모두 기뻐합니다. 출산의 고통은 금방 기쁨으로 변합니다. 출산의 고통이 크지만 출산의 기쁨은 더 큽니다. 이렇듯 고통의 이면에는 아주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자, 뱀이 받은 저주는 별로 이면에 복이 없습니다. 당사자에게 모든 것이 저주일 따름입니다. 사람은 유혹자를 비웃고 그 머리를 밟아서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이제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지만 그 저주 이면에는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저주 가운데 머물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죄를 떠나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존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원적인 복을 훨씬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덴 설화에서 보여준 죄와 벌, 그리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